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이제 2024년 또 2월 달이 됐습니다. 2월에도 또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넘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24 우리는 제123 말리티시 시대의 응답의 영원 이런 그 주제를 따라서 시대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 말씀을 여러분 합독하셨는데요. 오늘 이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복음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삶에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또 틀린 것, 또 안 될 것이 많이 있는데 또 살다 보면 또 그런데 너무 집중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는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우리 구원은 어떻게 은혜로 누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물질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많은 것을 얻어도 잘 쓸 수가 없고, 구원관이 틀리면 열심히 살아봤자 인생은 허무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의 입술에 읍조림이 머무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는 몇 년 동안 우리가 수고하여 애썼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었고 또 실제로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 복음 세천명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요, 정시 기도의 축복이고 현장의 증거고 우리 메시지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핵심 하는데도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다 하지만 내가 하준이한테 살짝 물어, 사준아 복음 세천명 하냐 할 때 그럼요. 그래? 그럼 나와. 그래서 딱 했더니 우리 모인 다 식구들이 다 아니 여기는 목사님도 하고 장로님들도 하고 렘넌트까지 다 한 목소리로 복음 읍조림, 복음 읍조림, 천명 읍조림, 이 읍조림을 갖고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읍조림 하고 있습니까? 중얼중얼 하는 거야, 중얼중얼. 자동차 탈 때 안전벨트 맬 때 시작 탁 하는 거야. 아직 그 트림이 딱 돼 있어야 돼. 딱 타면 바로 주위에서는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스타벅스 가서 커피 먹을 때 기다리는 동안에 뭐해 멍하니 그러지 말고 그때 복음 읍조림 하는. 그래서 친구가 뭐해? 그럼 너를 위해 축복하는 말인데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 강정희입니다. 그럼 나는 뭐야? 너는 구원 못 받아 지옥 갈 사람이고 나는 천국 갈 사람이, 딱 이렇게 해내야지 커피 맛이 쓴 맛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 정확하게 복음 세천명을 구체화, 혈연 천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언약 천명, 세 번째는 직분 천명. 여러분 직업이 갖고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고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3월 달에 가려고 했더니 이제 그때는 병원 약속돼 있어서 4월 달로 스케줄을 옮겼는데요. 가면 분명히 우리 태국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 세천명 전달해서 그들도 고백하도록. 그렇잖아요. 왜? 예수 믿고 나서는 중얼거릴 게 없어. 우리 불자들은 늘 하는 거 있어요. 안 가르쳐줘도 알아.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이 뭔지 모르죠. 그 설명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남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간다는 뜻이야. 무엇으로? 아미타불에게로. 아미타불이 뭐냐? 성철 스님이 말하기를 아미타불은 사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남무 사탄이잖아. 그럼 뭐요? 사탄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야. 이야, 그런 말을 그냥 불자들은 맨날 고백하고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러면? 그렇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그래서 칠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확인해 볼 거야. 자, 지금 손 들어야 돼. 화장실에 777 기도표 있다. 딱 손 들어. 화장실에 있다. 뭐 한 사람밖에 없잖아. 나도 있고. 그러니까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안 갖다 놔요? 화장실에도 그 중요한 응답의 언약의 현장에. 그러면 오늘 당장 실천하겠다. 손들어 빨리. 화장실에 오늘 당장 실천하겠다.
용철 장로님 끝까지 안 들 거지? 빨리 안 들어요? 화장실 없어? 됐어. 저기 많이 해놨으니까 갔다가 화장실에도 놓고 핸드백에도 놓고 차에도 놓고 막 여기저기 그냥 막 둘러보면은 딱 있어야 돼. 막 할라 그랬는데 예? 화장실에 휴지는 없을지어도 바닥바닥한 칠망대표는 있어야 된다니까. 오늘 칠망대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표현이 좀 잘못돼가 되게 어려워. 그 393 기도 오미우세 이렇게 딱 하면 쉬워.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주절주절 하다가 또 모르면 봤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편하게 누려야 된다. 예? 편하게 누려야 된다. 구두는 언제 바꾼다? 아니요. 구두가 내 발에 쑥쑥 들어가고 잘 맞으면 구두 바꿀 시간표요. 그러니까 구두는 신어서 뻑뻑하고 발이 아프고 막 그래야 그게 발에 맞는 구두라고요. 알았죠? 발에 딱 맞고 너무 쑥쑥 들어간다. 그 구두 바꿀 시간표라고. 어울리는 게 아니야. 그건 바꿀 시간표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세천명을 가지고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데 어떤 그릇을 가질 것인가? 첫 번째로 영원하지 않은 그릇에는 틀린 것이 담겨요. 자, 오늘 이 부자 청년이 보십시오. 선한 선생님,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가지면 고통이 해결될 것 같지만 돈을 다스려야지 돈의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을 가지면 베풀고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남이 주는 것만 늘 받아버리면 조용히 뻔뻔해집니다. 조용히 뻔뻔해집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하신 분이 누굴까요? 벌이가 없는 사람이 가난하죠. 그 유옥순 장로님이 제일 가난할 수 있어요. 왜? 벌이가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렘넌트들에게 늘 나눌 게 있어. 그게 뭐 크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줄 수 있다는 건 대단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하준이가 이제 용돈을 이렇게 받잖아. 받으면 너는 동전을 딱 준비하고 다녀야 돼. 하준아, 돈을 받잖아. 그러면 너는 동전을 누구 줘야 돼? 유초등부 애들한테 100원씩 주는 거야. 지금부터 훈련해야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럼 하빈아, 너는 이제 형이 이렇게 받잖아. 100원 주잖아. 그러면 10원짜리를 바꾸고 있다가 유아유치부 가서 주는 거야. 이런 훈련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늘 받아버릇하면 뻔뻔해져. 그러니까 저는 누가 나한테 주면은 여러분 주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목사님 손에 들어가면 그것이 사모님 손에 잘 전달 안 될, 이거 말하면 또 집에 가서 또 긁히는데 하여튼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규 전사님 가끔 뭐 이렇게 뭐 해서 날 주거든. 그러면 전사님 실수하는 거야. 나 주면은 우리 집에까지 안 가. 가는 동안에 없어져. 그러니까 줄 게 있으면 다이렉트로 주고 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전달돼요. 그러나 그 결과는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장로님이 나한테 목사님 용돈 이렇게 줬는데 이게 이 포켓에 들어가는 건 들어갔지만 이게 우리 집사람한테 도착될지 안 될지는 몰라. 이건 봤으니까 오늘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주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 내가 얼마나 주는 게 좋았으면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그래서 아예 딸 이름을 줄이라고 지었잖아요. 그게 보통 언약이 아니거든. 그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난하게 자랐어도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또 간혹 이제 사심을 따라서 막 요즘 뭐 도박 이런 게 또 우리 청소년들도 도박 사이트 이런 거 많아가지고 그냥 막 일확천금을 누리려고 하는데 요즘 보면 어떤 사람이 그냥 뭐 유튜브 보니까 뭐 돈을 그냥 막 산더미처럼 500원권을 쌓아놨어. 그게 그때 550억이래. 야, 550억을 5만 원짜리 이만큼 쌓아놨더라고. 그래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람 또 주차장에 가보니까 뭐 부카티라든가 뭐 오만 뭐 비싼 자동차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냥. 근데 결국 불법 도박 사이트로 돈 버는 건데 결국 감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38살 나이에 죽은 엘비스 프레슬리,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제 나이 드신 나 때의 어른들은 알잖아요. 그냥 멋있는 사나이가 그냥 기타 치고 막 프라우드 메리 이러면서 신나게 치는데 온 집이 돈이 많으니까 돈을 쓸 데가 없어. 그냥 온 집을 그냥 막 금으로 막 도배를 해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화장실 변기도 막 도배로 만들어놓고 막 이렇게 막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일찍 죽고 말죠. 그 해밍웨이 같은 사람도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나 이게 글을 쓰고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겼잖아요. 인세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그 늘 사냥 다니던 엽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요즘은 뭐 돈의 노예가 돼서 뭐 남편을 죽이거나 그 여러분 집안에서 여자가 갑자기 남편 그 생명보험을 막 몇십억짜리 들면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 옛날 이영애가 보니까는 그 감옥 갔는데 그 언니를 짱 언니를 잘 섬겨줘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기다가 그 뭐야 뭘 타서 줘 청소하는 그걸 막 타가지고 맛있게 먹여줘. 결국은 그 언니 죽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자, 이 청년은 10장 17절을 보니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율법으로 구원 얻을 줄로 착각한 유대인. 이게 유대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은 뭡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율법은 뭐예요? 안내자예요. 복음으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안내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도 그가 벌어놓은 돈으로 구원 얻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이 저기 베드로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당이 베드로 성당보다 크면 안 돼요. 그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이제 돈 모금을 하러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빼제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이 지옥에 간 여러분의 선조를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데 쓰임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금통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동나팔처럼 이렇게 빙그러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그 동전을 딱 집어넣으면 그 동전이 그 동관을 따라라다다다다다다 가는. 그러면 그 소리를 야 봐라 여러분의 그 조상의 영혼이 천국에서부터 지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다. 이래가지고 돈을 엄청 모아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지은 거죠. 또 우리 이제 4월 초파일 되면은 절에 가면은 등 많이 달아놓잖아요. 등 달아. 그러면 그 등 다는 이유도 다 있잖아요. 큰 걸 달면 아주 좋은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고 세계 복음화에 어떻게 내 자신을 드릴 것인가. 이 기도하면서 정해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바른 헌금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여러분 가까이에 헌금 봉투를 두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게 좋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이제 문화가 다양해지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렇게 표만 내고 사실은 그 안에다 와서 적죠. 계좌 이체를 딱 하니까 편하죠, 좋죠. 여러분 아침에 우리 월요일 핵심 같은 거 할 때 그 예배 드리고 거기 헌금 계좌 나오잖아요. 03057. 근데 계좌번호가 자꾸 바뀌어요. 왜냐하면 가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뭐 3057, 뭐 5547 바뀌는데
보면 대개 헌금 안 해. 헌금 안 해. 저는 반드시 해. 반드시 해. 계좌에 그 시간에 계좌에 제를 반드시 해. 이것도 하나의 습관이에요. 우리 식구들도 아는 것 같아. 내가 딱 보니까 해야 돼요. 5천 원이라도 해요. 해버릇 해야 돼. 안 해버릇하면 안 됩니다. 해버릇 해야 돼. 여러분, 내가 맡은 축복의 일을 그 자리를 지키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때 그 위치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 김영자 장로님 저 자리 늘 와. 팔 아파도 오고 뭐 팔 부러져도 오고 힘들어도 오고 어찌게 또 오고 짜증나도 오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도 오고 분위기가 안 들어도 오고 그 자리 딱 지키는 거예요. 이게 참 제자예요. 기분 나오면 했다가 기분 안 좋으면 안 했다가 늦게 일어나서 안 했다가 뭐 아차 해서 안 했다가 나도 오늘 집에서 나와가지고 막 오다가 보니까 뭐가 허전해. 뭐가 허전할까? 집사람이 없어 허전할까? 왜 허전할까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 다시 또 돌아가가지고 또 핸드폰 챙겨가지고 왔다니까? 이거 뭐 나만이 그런 건 아니야. 뭐 보통 많이 그러잖아요. 안 주연대는 안 그래? 자주 그런데 그거 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니까. 그래도 뭐 해요? 꼭 핸드폰은 챙기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놓치지 마요. 오늘 뜨끔뜨끔하면 빨리 뜨끔뜨끔한 거 해결해. 그러지 마요. 딱 해. 자리를 딱 지켜요. 해버릇 해야 돼. 안 해버릇하면 안 됩니다. 해버릇 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해버릇 하자. 하는 것이 나의 용기다. 안 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딱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사이가 두 분이니까 양이상님이 늦게 왔어. 양이상 씨 늦게 왔어. 그러면 늦게 와도 어떻게? 그래도 굳이 찬양대 곧 찾아가지고 입고 가서 찬양대 끝났지만 가서 앉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은 진짜 찬양대원 이렇게 하는 거지. 끝났네? 끝났네? 좋다. 그건 아닌 거예요. 끝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이라도 들어가서 그 자리를 앉는 거. 이게 내 책임과 사명을 있는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운 자리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딱 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할 수 있는 만큼. 보통 우리 주일 오후 예배 헌금할 때는 잘 안 하시는데 하시라니까. 봉투를 나눠요. 2개 이렇게 딱 나눠서. 2개 나눠서. 내가 오늘 10,000원 헌금할 거다. 아침에 5,000원 하고 오후에 5,000원 이렇게 해요. 랩너트들도 시키라니까. 정답인 오후 헌금 준비했어요? 이제 말할 줄 아니까 얘기해야 돼. 엄마 오후 헌금 내놓으세요. 딱 해야 돼. 왜냐면 우리 랩너트들도 돈 많아. 쟤들이 나보다 헌금 많이 해. 할 수 있어요. 해야 돼. 시켜야 돼. 왜? 평생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송식을 해서 나이가 30이 돼서 대학 나오고 이제 직장 나서 돈 벌어서 헌금하면 그 시간이 늦어. 30세 이후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진행되잖아요. 그거 말고 아예 지금 태어나서부터 1살 때부터 내가 감사 헌금을 계속하면서 나의 돈으로 내가 축복을 쌓아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가난하게 자라도 이 물질에 정확하고 하나님 응답을 누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돈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물질관. 물질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석가모니가 죽어서 이제 관에 이제 실려 나갈 때 제자들에게 관에다가 구멍을 이게 양쪽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손을 이렇게 내놓도록 해서 덜렁덜렁. 무섭죠. 관에 손이나 덜렁덜렁. 왜 이렇게 하느냐? 결국 인생이 공수래 공수거다.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 그거를 이제 이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영원한 그릇. 영원하지 않은 그릇에는 담길 게 없어요. 영원한 그릇에는 뭐가 담깁니까? 10장 28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에서 단절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아니죠. 자, 구원의 비밀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 다음에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것. 세 번째,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나의 원죄에서 해결되는 것. 여러분, 복음 새천명에서 증거하고 읊조리는 것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사나 어떤 유튜브나 이런 메시지를 보면 여러분의 그렇게 죄 지으면 천국에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안 돼.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이고 합당한 것 같고 성경 구절을 여기 갖다 붙이지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페이크, 그다음 딥페이크 이런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특히 메시지 같은 거 막 혼잡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복음으로 듣는 메시지 외에는 전부 다 부정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복음 메시지가 사실인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신 것, 이 사실을 묻으면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오늘 죄, 내일 죄, 10년 뒤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됐다는 사실 믿어야 돼요. 그럼 죄에 대해서 자유를 가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짓습니까?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구원은 뭐예요? 나의 3시대, 과거, 현재, 미래 시대가 해결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받는 순간 즉시로 해방되는 것.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당연한 거지만 그것 말고 지금 살아서 천국을 잘 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2장의 에덴의 축복이잖아요. 에덴의 축복 세 가지 뭐 있어요? 빨리 직, 위, 권 세 가지잖아. 그리스도적 직위를 가졌잖아. 뭐예요? 선지자권 직, 제사장 직, 왕직.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품위, 제사장의 품위, 왕의 품위, 선지자의 품위. 세 번째 권 뭐예요? 왕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냐? 가난의 저주는 물러가라. 왕이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꺼져라. 또 명령에 축복만 올지어다. 여러분 요즘 그 금고 같은 거 이렇게 싸요. 보면 많이 내놨어. 금고 하나 사다 놔. 한 10만 원이면 사. 여러분 집 안방에다가 탁 둬. 금고 우리 교회에 있는 것처럼 저거. 교회에 있는 것도 다 갖다 놓으면 저거 열 수 있는 분은 오주현 장로는 여기 나밖에 없어. 못 열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갖다가 집에 딱 두고 채워 여기다가 하나님 금을 채워 주시든지 50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채워 딱 약속을 딱 가지고 축복을 창 드려요. 그렇죠? 지금 천국인데 그러니까 그 왕권, 그다음에 제사장권. 제사장이 뭐예요?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죠? 거룩한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선지자권, 만남의 축복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에덴의 축복인데 그것을 현재 누리는 천국의 축복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게 천국이에요. 에덴의 행복을 제가 지금 누리는 게 천국이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거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부터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돼. 뭘 기도합니까? 아무거나 해요. 아유 저놈의 새끼 보기 싫은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고도 해. 그 기도 자꾸 하다 보면 근데 그놈보다 네가 더 나쁜데 너 문제 해결할까? 그러면 아유 취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바뀐다니까. 여러분 해야 돼요. 여러분 필요를 이거 어떻게 미안해서 남스러워서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채워주세요. 넉넉하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해주세요. 나눠줄 만큼 주세요. 그래 하면 돼.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하고 성공하거나 우리가 사당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성공할 이유도 있고 돈 벌 가치도 있고 써야 될 응답도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영원한 그릇에 담기는 응답의 축복이 있어요. 29절 30절 보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보통 예수님이 말할 때는 에고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그래. 아멘 아멘 되게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그 뜻이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100 베네핏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위에 사는데 오는 핍박이나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죠? 100배를 준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도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작은 자에게 베푸는 이 놀라운 축복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복음 위에 살겠다고 결심하면 어려우면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만이라도 복음 위에 살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복음의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우리 어떻게 할까요? 뭘 불평하고 산단 말입니까? 복음 위에 살겠다고 다짐하면 그때부터 이제 길이 보이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이 길이니까. 요즘 이제 여러분 기도로 만들어진 축복과 은혜 속에서 어느 순간에 세계 복음의 언약 속에서 우리 수원 임마누엘 교회가 응답의 자리에 이렇게 탁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제가 여러 가지 그 공무원 선교국장이라든지 뭐 복음 칼럼니스트 깊은 셈을 쓰거나 또 세계 복음화 신문사를 통해서 세계 현장을 취재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과 관계도 지어지고 이런 그 축복이 되어졌죠. 그러면 그 이미지가 굉장히 좋죠. 수원 임마누엘 교회, 세계 복음하는 교회야. 정영국 목사님, 참 우리 말씀 인도를 잘 따라서 복음이 좋은 목사님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은 문화의 옷을 입어요. 복음 문화의 옷을 입어. 그럼 요즘 나오는 메시지 속에 보면 우리가 선교 운동을 하는데도 교단에서 방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다. 자, 그러면 종교가 못하는 일, 정치가 방해하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문화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결된 것이 세계 다문화협회, 문화협회.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다문화 시대가 됐어요. 다인종 시대가 됐어요. 우리 인구 5%가 넘었어요. 불법 체류자 50만 명까지 하면은 3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점점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2030년이 되면은 인구의 10%, 10명 중에 하나는 다인종 다문화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그 베트남 친구 오늘 안 왔습니다만 이렇게 오거나 또 신나라가 이제 무슬림 캠프 하다 보면 무슬림들이 오거나 얼굴 검은 사람들이 오실 때 여러분 저 사람 왜 우리 교회 왔어?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까? 와, 우리 제자가 왔구나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가 준비도 안 돼 있고 전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 활동에 참여해서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동안에 많은 우리 복음화 운동, 선교 운동 하면서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어 복음 운동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의 위치가 없어요. 자, 다락방 2단 헌당한다고 그러죠. 또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잘 어울려서 그런 걸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왕따 저렇게 왕따 돼가 위치가 없어요. 그런데 나오는 메시지는 뭡니까? 대통령에게 복음을 전해라. 아니 만나줘야 복음을 전하지. 그래서 세계 국제 다문화협회 글로벌 회장들을 제가 다 올려놨어요. 그러다 보면 허락받아 했는데 그럼 뭐가 되냐면 우리나라 그 헌법에 뭐가 되냐면 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단법인의 그 장은 그 해외에서 차관급이야, 차관급.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글로벌 회장이 되는 순간에 뭐가 됩니까? 차관급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어떤 공문을 가지고 가서 그 나라에 들어가면 차관이 와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알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제 진행되는 게 뭐냐면
국제 봉사단이 이제 3월 달에 발족이 되는데 이제 봉사 대장은 우리 신옥 목사님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한글 학교를 만들었는데 한글 어학당을 만들어서 증거하는데 우리 김양섭 박사가 준비한 15시간이면 영어가 된다. 그리고 각 나라 언어로 90시간만 공부하면 90강의, 20분짜리 90강의만 듣게 되면 어느 언어든지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게 돼요. 이게 어떤 이제 이미 만들어진 여러 학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너무 어려워. 왜? 우리가 영어 배우듯이 이 문법 학자들이 한글을 만들어 가지고 아니 우리가 뭐 말하는데 조동사, 자동사 뭐 이거 동사 씁니까? 아 이거 내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냥 말하잖아. 아이들이 똑같이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문법이 필요한 건 아닌데 문법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말을 배우면 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청년들도 많이 참여하고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봉사대라든가 한글 학당이라는 이걸 가지고 해외의 선교사님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고 이미 있는 우리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우리가 일을 할 줄 몰라요. 전에도 우리 일을 할 줄 모르니까 옛날 우리 은미 장로님 행정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250만 원 내고 회비도 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죠. 몇 년 안 하다가 최근 보니까 할 일이 많이 생겼어요. 도울 수 있는 일도 생기고 우리에게 도움되는 일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일꾼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고 시스템이 많이 좋아지고 있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이제 복음 위에 살겠다고 다짐하면 하나님이 좋은 응답과 축복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영원한 응답의 글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와 함께 똑같이 잘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직장을 가든지 가정생활을 하든지 그 하는 일에 내 인생을 걸어야 돼요. 인격을 걸어야 돼요. 이름을 걸고 사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산업인 중에 자녀들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아이진이 뭐예요? 아이삭과 희진의 이름을 합친 이름이야. 아이삭, 이삭, 앞에 영어로는 아이라고 아이삭이라고 하죠. 또 그 이름은 진이니까 아이진 이렇게 해서 아이진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IT 사업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걸고 자녀들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회사가 사기를 치겠습니까? 불량품 만들어 내겠습니까? 야 이거 아이진 엉터리야. 그러면 아이들 이름 다 욕먹이는 거 아니에요. 야 아이진 제품 너무 좋아. 자녀들 이름이 못 받아요. 그런 사람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이미신 사모의 동생 우리 이태웅 목사님인데 이분은 원래 그 기술사입니다. 우리나라 중요 인력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민을 못 가요. 국가에서 보호 인력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그 기술사 사무소가 이름이 다은이야. 다은. 그 딸이 다은이거든. 그 다은 기술사 사무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녀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요즘 뭐 많이 다니는 건 뭐 영광 기업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돌았는데 우리 장영광은 아니고요. 내가 몽골 할 때도 영광이라는 이름 걸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전문성의 이름을 기능의 이름을 거세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 그 1000명 고백하는데 저한테 점검을 잘 안 받는 분들은 표시가 나. 여러분 그 1000명 고백할 때 지교회와 RUTC가 반드시 자기 이름을 넣으라니까요. 제가 해봐요. 저희 1000명은 수원님에게 전도목회와 그리고 이스라엘 순회 선교사로 정영국 복음문사 할 때 꼭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게 빠져. 그게 빠진다고. 좋았나? 간식 RUTC 왜 빼먹냐고. 간식 RUTC 성실하게 잘해요. 수요일 금요일 날 고구마 삶아오고 옥수수 삶아오고 감사오고 뭐 하면 돼요. 지속하면 돼. 어느 정도 하면 되냐? 있는 것만큼만 하면 돼.
조한나 장로님 옛날 나 서울에서 부목사 할 때 나 툭하면 100만 원도 막 주고 막 그래도만 요새는 고구마로 땡치더라고. 어제는 또 웬일인지 10,000원 주대. 있으면 하면 돼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랩런트들 보고 얘기했어요. 명절 때 혹시 배 아파서 약국 문 닫으면 수원 임마누엘 교회로 와라. 왜? 우린 저기 미니 약국 있잖아. 신재명 하나로 RUTC 수원 임마누엘 지점이 있다니까. 꼭 가면 약이 떨어졌다. 그럼 빨리 얘기하면 돼. 이 RUTC 요즘 일 안 하시는구만 이렇게. 이분들이 일 잘하잖아요. 지금 강군일 목사님 태국 가서 사역하면 이분들이 꼭 10만 원어치 통증약을 사서 그 강군일 목사님 드린다고. 왜 통증약이 필요하냐? 우리가 가서 세미나를 하다 보면 이 젊은 처녀애들이 너댓 명씩 안 와. 그 나중에 신방 가서 물어보면 생리통 때문에 못 오는 거야. 그래서 미리 아프면 약을 주고 그 시간을 넘겨서 은혜 받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달에 한 번씩 가는 건데. 근데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건 RUTC를 살리라고요. 이게 문화예요. 아셨죠?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오늘 우리 김영 장로님하고 이제 포럼하면서 할머니 첫 경험, 우리 진영이도 엄마 첫 경험. 그럼 아무리 간호사 몇 년 해도 그건 안 돼. 실전에 안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주연 장로님 만나서 얘기해 점검을 해야지. 우리 할머니 된 분들이요. 할머니 먼저 되신 분들 있잖아.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영자님들 다 똑같아. 삼순 장로님이나. 그러면 그 경험을 배워야 된다니까. 아기가 처음 날 한 달 동안 어떻게 되고 2달 동안 3달 동안 어떻게 되고 잠은 낮과 밤을 거꾸로 잘 때 어떻게 하고 얘들이 칭얼댈 때는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해줘야 되거든. 그런 거 포럼 하라니까. 간호 RUTC 앞에 앉아서 미소만 짓지 말고 손 한 번씩 잡아주라니까. 알았죠? 우리 강정인 집사님도 간호사 출신이니까 같이 간호 RUTC 모임도 하고. 응? 주리 장로님 왜 저기 의료인 모임 왜 안 해? 자기들 수련회만 연락해 다니고. 의료 모임 하라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자꾸 얘기도 하고 하시라고요.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의료팀 하겠습니까? 신장로님 하겠습니까? 대외적인 것만 하지 말고 안에서 잘하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에는 하나도 안 하고 밖에만 나가면 돼. 하나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고 모델을 만들어 가면서 밖에 나가서는 우리는 이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이 간호사가 몇 명, 약사가 몇 명, 치료사가 몇 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치료사. 누가 운동치료사야? 양이삭 집사님 운동치료사야. 딱 와서 팔이 아픈 분들은 그 골프가 답입니다. 왜 골프가 답인지 자세를 알려주고 이렇게 자세를 갖출 때 허벅지 근육이 생깁니다. 팔이 아픈 분들은 일단 휘두르는 걸 하게 되면 관절이 잘 돌아가니까 건강.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내용과 시스템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영희장님 이제 초대를 해야 돼. 혹시 명절 때 어디 가실 데 없는 분들은 우리 공장을 개방할 때니까 캠핑 오십시오. 저도 어디 가니까 공장 문 열어놓을 테니까 알아서 놀다 다만 불만 잘 끄고 가십시오. 딱 해놓으면 얼마나 좋냐고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린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지금 뭐 강남의 집들을 뭐 한 집 건너 하나씩 뭐 임대 다 내놨대. 근데 월세가 1억씩인데 누가 그거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그런 거 1억짜리 여러분 월세 들어가 계약 쓸 때 떨리잖아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영자단원님 팔 안 아프면 같이 가요. 그래서 계약 쓸 때 위법 조항은 없는지 엉터리들은 없는지 잘 이렇게 보면서 그게 우리 금융 RUTC 아닙니까? 우리 좋은 게 너무 많다니까 이걸 활용을 안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영자단원이 뭐 수고비를 달라, 밥을 사달래, 내 돈 내고 버스 타고 가가지고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 이름을 건 이 RUTC. 혹시 음식 만들기 힘든 분은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줄게요. 정복선 RUTC 이렇게 딱 하면 되잖아. 좋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응답의 그릇을 실제화시켜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구정 명절이 곧 다가왔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전도 제자들이, 이 전도 장로들 어떻게 됩니까? 이번 명절에 분명히 친척들도 만나고 조카들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에게 그동안에 못 만났지만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면 돼요. 우리 조한나 장로는 열심히 넘쳐가지고 막 칠망대 기도를 막 전도하면 그걸 줘. 아유, 그건 나도 어려운데 그걸 주면 어떻게 해? 정근전 옛날 저 기도표 찾아가지고 그거 꺼내 카피에 그거 주라고 처음 기도문을 주라고. 그걸 해야 되지. 경우에 맞게 해야 되지. 지금 주면서 한글이니까 읽으면 되지만 읽어가지고 뜻이 통하냐고. 훈련 많이 받은 이종환 장로님들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주지 말고 쉬운 거 옛날 거 주는 글이 그것만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구정의 복음을 준비하십시오. 복음을 준비하세요. 내가 구정 때 부르라고 노래 하나 만들었잖아. 주리 장로님 반주 프리스 내가 악보 조 위에 올려놨어. 오늘 칼럼이 선배 어른들과 함께하는 복음 뽕짝, 이거 불러야 돼. 뽕짝 불러야 돼. 명절에 악보 외치고 또 올려. 오케이. 자,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복음 뽕짝 해봅시다. 원리스 송이야. 여러분도 다 펴. 주보에 다 있어. 아니, 반주가 빨리 하나 더 가야지. 아니, 다시 후대 살려부터 가야지. 21번부터. 하루하루 힘들었네. 영적 문제 사탄 유혹, 그리스도 문제 해결자 참선지자 제사장 왕, 언약 잡고 복음 누림 237로 천종조, 살리는 길 응답 영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위기 갈등 예비된 복 렘넌트와 중직자여, 후대 살려 남은 자 현장 살려 슬레차, 흑암 결박 정복차 우린 시대 전도자다. 하루하루 고통이네. 영적 문제 사탄 유혹, 그리스도 문제 해결자 참선지자 제사장 왕, 언약 잡고 할렐루야 복음 누림 아멘 237로 5천 정조, 살리는 길 응답 영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위기 갈등 예비된 복 렘넌트와 중직자여, 후대 살려 남은 자 아멘, 현장 살려 슬레차, 흑암 결박 정복자 우린 시대 전도자다. 아멘 할렐루야. 우린 시대 전도자다. 세계복음화 되리. 잘 모르겠으면 이거 유튜브로 만들어서 보낼 거니까 찾아가지고 그거 부르라고. 알았어요? 우린 이런 노래 불러. 아싸 이런 거 하면서 하는 거야. 뽕짝이니까. 알았죠? 아싸 아싸 이거 하라고요. 우리가 너무 경건에 취해가지고 그냥 너무 묵직하게 있어가지고. 왜 우리나라가 전부 다 까만 옷만 있습니까? 원래 우린 백이민족이야. 하얀색 옷 좀 입어. 일본 사람 따라가 전부 다 일제시대 지나면 시커먼 옷만 입어가지고 좀 바꿔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정의 복음 준비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 전도자들이니까 내 사업, 학업, 직업 놓고도 전도의 방향을 맞춰요. 이스라엘 1천망대인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망대 책임져요. 한 망대. 한 망대 책임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한 망대에 300달러는 보낸다. 이거 해. 300달러. 30만 원이에요. 한 망대 30달러 보낸다. 그 1천망대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만 불. 3만 불. 3만 불이 아니잖아. 어떻게 돼? 이거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한 망대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1,000망대 이루어 간다. 이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은 정말 영원의 응답을 축복으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땅의 것, 세상의 것, 돈이 중요하지만 돈에 묶이지 아니하고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언약에 매이고 선교에 매여서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헌금이 시대를 살리며 세계에 복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가정들 축복하시고 지금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분들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되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업인들의 산업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나눠주고 베풀어 주어도 넉넉하여 창고가 그득히 차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스라엘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제자들, 우리 나하리야 또 아시켈론의 귀한 종들에게 축복하시며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